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모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모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55번 127편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간에 우리 다살에 이르셔서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4장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할세바 사람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들 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믿음의 신앙생활 하실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쁨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유기쁨 성도님하고 이상구 성도님이시네. 잠깐만 일어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명자 성도님 어디? 일부 예배 나오셨던 성도님이시구나. 그리고 양혜경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양혜경 성도님.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새로운 가족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기쁨 성도님, 이상구 성도님, 양혜경 성도님, 또 김명자 성도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오늘의 예배를 믿음의 가정들마다 축복이 되게 하셔서 삶의 여정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귀한 가정과 삶 속에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이죠. 첫 주간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예배를 드렸고, 또 지난 주간엔 우리 부모에 대한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이제 스승의 날이 좀 지났지만 스승 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을 다 추구를 합니다. 이 가르침과 배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비록 미물이라 할지라도 배움과 교육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늘 이 삶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는 종에는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물을마다 고등동물이 있는 반면에 하등동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 같은 고등동물도 있는 반면에 이 땅에 정말 하등동물, 지금 우리가 벌러지 같은 그런 하등동물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지배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엔 성공자가 있는 반면에 또 실패자가 있고, 어떤 때 보면은 부유한 선진국이 있는 반면에 아주 빈민국가인 후진국도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벌어질까? 고등동물과 하등동물, 승리자와 성공자와 실패자, 이 모든 역사는요, 우리는 팔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따라서 바뀌어지느냐라고 말하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이 향배가 바뀌어져 갑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배자도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후진국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팔자가 아니고 어떤 지배를, 어떤 교육을 내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삶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그것의 향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들을 보면, 역사를 보면, 그래서 모든 민족들 중에는 질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질 좋은 교육에 치중한 민족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질 좋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했던 민족들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웠던 민족이었지만 이후에는 그 나라가 살기 좋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재수가 좋아서 선진국이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지배하는 국가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선진국이 되기도 하는 모든 요건이 무엇에 의해서 되냐면 바로 교육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땅, 가나안 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몇 가지 명령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가 약속한 하나님이 축복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 해주지만은 너희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열심히 내 자녀 안 가르치면 너희가 지난 430년 동안 남의 나라 밑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의 나라를 잊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축복하지만은 너희가 그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말하죠.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또 길 가다가도 가르치고 서 있을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다시 바꿔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길을 갔다나 언제나 귀가 따갑도록 가르치라,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그냥 열심히 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계의 민족을 이렇게 보면요, 열심히 이렇게 비는 민족들은요 지금도 보세요, 다 못 살아요.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민족들이 선진국입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뭐한 민족들이요? 가르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지난주간에 좋은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고 부모에게도 복이 되지만 진짜 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인데,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내 삶을 풍부하게 만들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내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스승을 만남으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부모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를 만나는 것도 또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하는 그러한 만남은 스승에 대한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자녀가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능력 있고 이러려면요, 자녀가 어떻게 돼요?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언제나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 기도할 때 이 기도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야, 여기 보면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제자와 스승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와 스승이 좋은 관계가 되라는 거야. 여러분, 제자와 스승이 좋지 못한 관계가 되면 배울 수가 없어요. 좌우지간 제자와 스승은 어떤 좋은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어떤 자가 되라? 관계를 좋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주 젊은 사람들을 빼놓고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가 7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아직 저는 70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도 진짜 뭐가 찢어질 만큼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터지고 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빈민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그 사진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못 살고 어렵고 남의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우리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박정희 대통령 고인 되셨지만 독일이나 다른 여러 나라 다니면서 돈 얻어오려고 사장하고 빌고 다녔어요. 그래도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안 꿔줬어요. 어떻게든지 별짓을 다 해서 꼬다가 지금 이렇게 남의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난 7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때요? 세계 10대국 안에 지금 넘버 8등이라는 이야기도 들어요. 여러분 5천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이만큼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는 6개 나라밖에 없어.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우연일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단기로면 4천 몇백 년이에요. 5천 년에 가까운 민족을 살아왔지만 언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깨 피고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없었어요. 언제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다른 나라에 있는 것 다 바치고 괜시리 목숨 연명했던 게 우리나라의 지난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하게 됐고, 제가 여기 우리나라의 10대국 10대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나라를 다 가봤지만요, 우리가 10대 안에 들었다고 했지만은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쓰는 게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일본이 2등이지만요 일본에 가서 보면요 우리같이 살지는 못해. 그들도요 먹는 거 보면 괜시니 우리나라는 그냥 내일 망해도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잖아.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잘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온통 보세요, 아시아 먹여 살리는 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행 대한민국 사람 안 가면 텅텅 비어요 요즘. 이만큼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거기다가 유독 이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예요. 불안하죠. 북한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전쟁하려고 지금 핵폭탄 만들고 쏴대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보면요 어떻게 거기서 살지? 이 정도예요. 그렇게 불안한 민족인데도 여러분 이 민족이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뭘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가난을 물려주지 말고 부끄러운 민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이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교육과 가르침에 대한, 다시 바꿔서 말하면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손조들은 그래요, 다 못 배웠지요. 못 배워서 그렇게 됐던 이 민족이 안 돼, 우리 후손들만큼은 해야지. 돈 팔고 집 팔고 소 팔고 다 해서 그 자식들을 다 공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 바람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7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이 민족의 모든 선조들이 그래, 우리 후손들만큼은 그래야지,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가족도 6남매예요.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목회했으니까, 청북에서 목회했으니까 참 목회자도 어려웠거든요. 자식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등록금, 내 등록금인가요? 옛날 뭐라 그랬죠, 그거? 월사금 뭐 그런 거, 그거 낼 돈도 없어요. 뭐 그렇지요, 시골에서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목회를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이 자식들 공부시키니까 혼자서, 저희 형님은 서울 가서 공부하고 다 자식들 6남매를 공부시키려고 뭐 전체가 또 잊어버리지 않아. 자다가 보면 아버지 혼자 밤중에 나가서 닭도 키우고 또 누에도 키우고 이런 거 해서 낮에는 목회를 하고 밤에 그 일을 해서 그거 모아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킨 거예요. 전 그렇게 그 은혜로 인하여 공부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손자들 다 그렇게 자기의 고열을 짜서 무엇을 시키냐면 교육을 시켜왔기에 이 민족이 이만큼 쓸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들을 어때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시대였습니다. 스승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느냐, 제자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 그래요, 사실 임용고사 붙어서 선생 되는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에요. 보장돼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젊은이들이 그 교사 직업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하고 있는 선생들도 자꾸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교육체제에서 사람들이 교사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스승, 자식들 좀 잘못했다고 하면 선생님이 야단치면 부모가 쫓아와서 부모, 교사하고 싸움을 해요. 요즘 아이들이 선생 패는 일을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학교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녀 평등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병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과정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 땅에 교육이 시작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열심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살아와서 이만큼 선진국이 되었고 잘 사는 민족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 교육자들이 교육에 대한 실의를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교육자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 떠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선생님 말하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잠을 자도 내비로 두고 심지어 마약을 하고 담배 펴도 내비로 둔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부모들이 와서 싸우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여러분, 나라가 지금까지 세워지는 데는 여러분 7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왔지만 이거 무너지는 데는 1년 반 걸립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그래요? 대한민국 괜찮아? 아닙니다.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에 무너져요. 집 짓는 거는 오래 져도 집 무너지는 건 뻥 터지면 와르르 한 번에 무너지잖아.
3분배 과정이 천천히 무너집니까?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이와 똑같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 민족이 세워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내 새끼 귀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른 자식들은요 정말 쓸모가 없어. 오늘 제가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나라에 요아스가 왕이 돼요.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몇 살이 되면 7살이 된 거예요. 이 7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좋은 스승이 요아스 7살짜리 왕 옆에 딱 붙어서 그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유다 나라가 강건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요아스가 나이가 많아서 130세대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스승을 잊어버렸잖아요. 요아스가 스승이 없고 나서 요아스가 어떡할까 그러다가 지금 말하면 대신들에게 묻는 거예요. 방백들에게 묻는 거예요. 앞으로 어떡하지? 그랬더니 대신들은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우상과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잠깐 봅시다. 역대하 24장 18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태평성대를 이룩했던 유다 나라가 그가 어떻게 되냐면 스승을 잘못 만난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것으로 인하여 그 땅에 무엇이 오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 위에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세계 선진국 대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친 교육과 그 모습을 통해 서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도 무너지는 게 어때요? 오늘 유다 나라가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가 보세요. 역대하 24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야라 보세요. 여호야다의 스승을 잊어버리고 스승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뭘 했냐면 우상 숭배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1년 안에 여러분 나라가 멸망합니다. 오래 걸린 게 아니었어. 1년 안에 나라가 멸망해요. 그것도 보면 성경에 보니까 유대 나라가 더 강대했어요. 아람 나라보다. 그래서 근데 아람 나라 군대 소수가 왔는데 유다 나라 큰 군대가 소수의 군대에 패해서 여러분 유다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저는 제가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라 서성에 뭐 접대를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승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부강해서도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너지는 나라를 줘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에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했듯이 스승은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로 고쳐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가요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스승을 존경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영적 스승이에요. 목사님 목사야. 여러분이 저한테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제 밑에서 신앙생활을 30년, 50년을 해도 하나도 못 배웁니다. 왜? 존경 안 하는 사람한테 뭘 배우겠어? 듣겠어요? 안 들어요.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육적인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기 스승에 대한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스승의 말 한마디나 교육에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그러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아무리 그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도 아무것도, 차라리 우리 집 앞에 있는 강아지를 가르치는 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존중과 존경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스승을 욕하고 스승을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셔. 내 스승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하대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내 인생 자체 기초석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보면 맞아. 그 위에 무엇을 세워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내 인생이나 내 후손의 인생들이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이 마음에 기본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 그 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합시다.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도둑질 하십시오, 여러분 강도질 하십시오, 나쁜 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데요, 이걸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봐요. 제가 보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근데도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내 인생은 이럽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 그래도 맞아, 딴 길 가잖아, 딴 길. 당신 설교 시간에 최소한 성경도 안 읽으면서 말씀 들어? 딴짓하고 있잖아, 졸거나 자거나. 그러니 뭘 배우겠어요? 뭐가 되겠냐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학생은요, 학교 가서 공부해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자세가 되면 내 인생의 자체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그 후대 선지자예요. 여호야다 다음 후대 선지자가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와서 왕 앞에 가서 이러는 거죠. 왕이시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역대하 2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스승을 잊어버리고 다른 선지자가 세워져서 그에게 말을 하지만 안 들으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를 끊어내고 말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뜻대로 다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내 길 똑바로 가지만 내 길 똑바로 못 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천국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내 집사 권사 아니요, 그게 가는 거 아닙니다.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어요. 평생을 다녀왔지만 여러분 가고 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무너져가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거기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앞만 보고 가면 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뒤에서 보는 사람은 보인다고, 거꾸로 가고 있는, 잘못 가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가도록 올바로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스승을 다 무너뜨리고 나면 내 인생 무엇이냐?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인생이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스승의 주일이지만 우리 이 스승의 주일은 육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들도 스승이고, 영적인 하늘의 길을 가르쳐주는 영적 스승도 있어요. 여러분 먼저
뭘 배우고 알고 평가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스승의 말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가르쳐줘도 제자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주공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간에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제가 좋은 말씀을 전해줘도 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주공산이 아무것도 안 돼요. 어제의 고난이 오늘도 그냥 고난으로 남아요. 어제의 슬픔이 오늘도 그냥 슬픔으로 남아요. 어제의 저주가 오늘도 내 인생의 저주로 그냥 난단 말이죠. 바꿔야지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지, 오늘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주셨으면 내 삶을 바꿔야 돼. 그거 안 바꾸고서는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이 너희가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관계가 좋아진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내가 스승의 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 자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요, 배운 분들이, 믿음들이, 저는 그래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이 나 목사님 받고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오늘 이런 기적이 있었네요, 이런 응답이 있어요, 이런 소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갈비 안 갖다 줘도요, 여러분이 나한테 선물 안 해줘도 뭐가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룩한 것, 그게 가장, 그때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가냐면 순종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너희가 내 하나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뭐가 임한다? 복이 내게 임한다.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선지자로 통해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됐지만, 너희 민족이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내 인생의 저주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저주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하나님은 저주를 안 하시는 분이야. 근데 왜 이렇게 써놨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축복을 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듣고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버려요. 버리면 이어서 사단이 그를 덥석 물어버린다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의 삶에 축복 주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난 너 버릴게. 그럼 딱 버리자마자 사단이 와서 그를 덥석 물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단은 그 인생의 저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될 거요, 아니면 사단에게 물려가지고 인생의 저주되는 인생, 그건 네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뭐하라? 순종하라. 말씀을 정리하며 역대하 6장에 이어서 곧 26장 2장 넘어서면 우시야 왕이 나와요. 우시야 왕. 근데 이 우시야 왕도 초창기 때,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근데 이 스가랴가 이 우시야가 처음에는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또 선지자를 또 잊어버린 거, 스승을. 그런데 스승을 잃어버리면서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 우시야가 축복을 받고 큰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야. 근데 매일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인데.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는 내가 제사를 드릴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왕이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사는 제사장들만 드리도록 그랬으니까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웃기지 마,
그리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막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 데서 거기서 드렸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멋있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물에 손을 대고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우시야 왕의 이마에로부터 뭐가 생기면 문둥병이 막 시작되는 거야. 성경에 그게 나와요.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시작돼서 쫙 문둥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끝내는 그는 쫓겨나고 평생을 문둥병으로 고통받다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시야가 자기 인생에 나는 왕이고 내가 왕이고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자 그는 인생의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꼭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는 자녀들도 학교 가서 선생님들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혹 선생이 잘못해서 자기에게 아이에게 무슨 가이드도 절대로 그걸 가지고 자녀를 감싸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자녀 죽는 길이야. 자녀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어도 존중하고 존경하게 가르쳐야 그런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승의 가르침에 믿는 자의 자세가 돼야 돼.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스승을 통해 주어진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축복이 됨을 깨닫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스승과 교사들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게 하는 교육을 주셔서 가장 빈민국가에 있던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며 예전에 가졌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스승에 대해서 욕하고 비하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오 주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던 모든 후손들이 스승의 가르침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며 삶의 영역이 더 안에 복되어지는 축복된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스승을 존중하지 못했던 저희들, 스승의 말을 믿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이것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들 선생들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존중과 존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잘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이 땅에 더 크게 역사하여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며 도움받는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되어 싸우니 더 크게 역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결단을 가지며 오늘 스승의 주의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를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존경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잠깐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로는 지났지만 또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오늘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스승이 있지만 또 우리 진리기독교 안에서 30년 이상 저희들이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게 해주신 또 스승을 위해서 잠깐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스승의 은혜 저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사모님도 하시죠. 일어서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 사랑
감사합니다로 독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좀 꺼주세요. 커팅 좀 한번 해주시고요. 두 분이 같이 커팅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30년 넘게 우리들 양육해 주셔서 늘 존경하는 마음, 또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잘해서 복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목사님 건강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답변 한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존중하라고 존경하라고 설명하면서 뒤통수가 좀 가렵더라고.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복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잘 섬겨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시 도와주신 모든 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로 도망갔어? 이리 와 빨리.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모로 제 다리에 붙잡아주고 도와주신 우리 안식구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 예, 선교회별로 이렇게 꽃다발과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며 모든 이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